할렐루야. 6월 첫째 주일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길복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앞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립지요? 천국이 그립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이민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천국이 전혀 그립지 않습니까? 여기 강대상에 딱 올라와 앉아서 앞을 보는데 마치 제가 천국에 와서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내부의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세우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인테리어 디자인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길복교회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광스러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보좌에 함께 앉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강의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타치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들장미의 계절 6월이 밝아왔습니다. 라인 강가에 피어나는 들장미를 보면서 영감을 얻은 독일의 시인 괴테가 새파란 청년의 감수성을 노래한 들장미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내 소년이 작은 장미 들에 핀 장미를 갓 피어나 아침처럼 고왔네. 얼른 달려갔네. 소녀는 가차에서 보려고 큰 기쁨으로 보았네. 장미 장미 장미여 불거라 들에 핀 장미여. 소년이 말했네. 널 꺾고 말 테야. 들에 핀 장미. 장미도 말했네. 널 찌를 테야. 내가 영원히 날 생각하도록. 그리고 참고만 있지 않겠어. 장미 장미 장미여 불거라 들에 핀 장미여. 그 거친 소년이 꺾었네. 들에 핀 장미를. 장미는 거부하며 찔렀네. 윽도 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네. 참을 수밖에 없었지. 장미 장미 장미여 불거라 들에 핀 장미여.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장미를 많이 사랑하다가 가시에 아프게 찔린 추억을 간직한 분들이 계시지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데 괴테의 시를 무척 짝사랑한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의 유명한 가곡 들장미는 슈베르트가 18살 때인 1815년에 괴테의 시에 아름다운 선율을 입혀서 탄생한 음악입니다. 그런데 저는 18살 소년 슈베르트가 작곡한 들장미를 감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천재 음악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음치거든요. 음치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음치일 뿐만 아니라 콩나물 머리를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음악의 문외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소낙비의 계절 6월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소낙비를 맞으며 맑고 환한 웃음꽃을 피우는 들장미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소낙비의 계절 6월, 소낙비를 맞으면서 만발하게 피어나는 들장미의 계절 6월을 올해도 변함없이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낙비로 고이 잠든 새벽을 후두둑 두들겨 깨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께 이 주일 아침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간략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시내산 어귀에 다다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이 말씀을 통하여 보시는 것처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출애굽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홍해 바다가 기적적으로 쫙 갈라지는 사건, 초자연적인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법이 가장 발달된 나라인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Beautiful country.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법을 전공하거나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메릴랜드 체사픽 베이에 가서 낚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어떤 생선이 있습니까? 메릴랜드 체사픽 베이의 그 명물인 블루 크랩 말고 어떤 생선이 있습니까? 락피시가 있죠. 락피시. 이 락피시를 잡아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그런데 이 락피시를 잡을 때 크기의 제한이 있고 숫자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메릴랜드 낚시법에 의하면 이 락피시 19인치에서 24인치 크기 한 사람당 몇 마리를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한 사람당 오직 한 마리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런데 낚시터에 가서 저기 베이브리지 건너가면은 조금 건너가서 내려가면은 그 유명한 그 메라픽 피어리 있죠. 그죠? 메라픽 피어리에 가서 탁 던졌는데 우와, 35인치짜리 월척이 쫙 걸려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죠? 그 락핏이 35인치짜리가 올라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탁 올려가지고 먼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올려야죠. 그러면 순식간에 그 35인치짜리 그 월척 그 풍경이 인터넷을 타고 땅끝까지 번져가죠. 그 자리에서 사시미를 떠가지고 가져간 초고추장에다 탁 이렇게 드시면 그 맛이 어때요? 두 분이 드시다가 한 분이 승천을 해도 모를 그런 맛 아닙니까? 그런데 락핏이 사시미를 드셔봤어야 이게 이 느낌이 전달될 텐데 전혀 이런 추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눈물을 머금고 그 락핏이 35인치짜리를 다시 물속에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만일 그 규정을 어기고 락핏을 잡다가 걸리면 한 마리당 여러분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자그마치 1,500달러. 아니 1,500달러면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그리운 조국을 태평양을 건너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액수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낚시법이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법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법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법의 기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법의 기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법과대학원에 가서 법대 교수님들이 말할 수 없는 문장이거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법을 주셨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들장미를 사랑하다가 장미가시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에 이 피를 흘리게 한 이 장본인 들장미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하실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들장미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지만 beautiful flower, 그죠? 아름다운 꽃이지만 한마디로 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 주셨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특히 여기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러면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긴 율법. 율법에 고동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기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긴 율법, 예외 없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주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시무시한 현상이 본문 말씀 어디에 펼쳐집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에 펼쳐집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떨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한번 죽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처럼 19절 후반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은 죄인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받을 때 바라보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과 죽음의 공포를 갖게 했던 이 시내산에 일어났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길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숨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도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법, 모럴러. 그러므로 도덕법인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인 십계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해줍니다. 하늘 아래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고발해서 사망의 형벌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옥 가고 싶다고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형벌 아래 부들부들 두려움으로 떨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까발리는 이 십계명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파이널 모먼트에 여러분들을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의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형벌 아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의를 전가해 주셔서
하늘의 법정, 천국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이 십계명이 그러면 오늘날 이 아름다운 나라 beautiful country 할렐루야 미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이 뷰티풀 컨트리 미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이 뷰티풀 컨트리에서 살면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쫙 유리알처럼 미끄러져가는 세단을 유리알처럼 깔려있는 아스팔트를 향해서 쫙 그렇게 달리면서 뭘 듣습니까? 뭘 들어요?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는 K-드라마를 보시지 말고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들으면서 한번 가보세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시내산에서 도덕법으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대망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도덕법인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펼쳐지는 십계명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제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제4계명에 보면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1계명부터 이 제4계명까지 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눈 팔지 않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면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으로 이어지면서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제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의 명령입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가족과 이웃과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용해야 할 계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이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요.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아주 씩씩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율법의 챔피언으로 알려진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덕법인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간결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10계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도덕법인 10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 둘, 셋, 이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궁금하지요? 하나, 둘, 셋 세 가지. 첫째로 가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국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터와 일터를 주셨잖아요. 직장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셨잖아요. 직장을 주시고 사업터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삶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첫째로 언약의 가정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국가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국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명.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궤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길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언약의 자녀 자손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언약의 자녀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 10계명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